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다 같이 먼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해 주시도록 할까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우리 예수의 이름을 그 피의 권능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증하며 나갑시다. 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3절로 주를 찬 우리 목소리로 주 안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박수치며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우리의 찬송 되십니다. 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에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그 약속대로 주님 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주의 영이 계신 참자유 계십니다.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님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목소리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발을 들 다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둘이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주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접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양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다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양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로 내다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역사를 돌아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이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근본 여름 행사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교회 유치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날이 복음을 부흥해 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다음 달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장로님과 권사님들 청년들로 구성된 11명의 선교팀이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 출발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준비하는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선교 활동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마음 놓고 주의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 찬양된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배 준비위원들 또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위원들 주님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 11일부터 21일까지로 변경되었으니 꼭 기억하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훈련이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11분께서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귀한 시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6월 29일 주일 교회 앞뒤 주차장과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안 쓰시는 깨끗한 물건 또 함께 기증해 주셔서 귀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한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가 7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발걸음을 위해서 많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노인팅 예배 찬양 세미나가 6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3층 본당에서 어노인팅 책임간사이신 초병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다시 세우고 싶으신 분들, 또한 예배 찬양 사역에 관심과 소망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올레회가 있습니다. 사여전도회와 오여전도회 기관 올레회가 3부 예배 후에 각각 장소에서 있으니 모이게 힘써주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찬주 집사님, 노지연 집사님의 아들 최영준 군이 6월 10일에 군입대합니다. 또한 군생활 잘 감당하도록, 또한 건강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 신약성경 188면 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바람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도우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 앞으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헤렘을 선포하며 끊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하셨고 또한 무엇보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쓰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지만 물질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직장, 일터, 사업장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때로는 이른 비를 통하여서 때로는 늦은 비를 통하여서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우셔서 함께 주를 예배하며 함께 구원받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열방으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3년 전에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작가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택배기사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택배가 오늘 도착할 예정입니다라는 말은 아마 현대인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문자를 받다가 배송 완료라는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택배 상자를 가지고 오는 것은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와서 상자를 뜯었을 때 그 큰 감사함과 기쁨은 아마 그 물건이 얼마큼 소중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택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또 다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물건을 신청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기다리고 소소한 행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1세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장 8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가량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날마다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시간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장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서 오순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5오에 열을 순, 그래서 5일이 10번 있다, 이제 그런 날이에요. 즉 오순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 즉 일주일이 7번 지난 뒤에 있는 절기다 해서 7 곱하기 7,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그들이 추수를 거둘 때가 오순절과 비슷한 때였기 때문에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여서 맥추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77절과 맥추절은 다 같은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어찌어찌 흘러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르매 라는 말씀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특정한 날이 임했습니다, 약속했던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말씀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날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즉 그 오순절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했던 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오순절은 참 중요했던 날입니다. 우리 출애굽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규례를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죠. 홍해를 건너서 또 메마른 광야를 지나 그들이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 2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규칙이나 방식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그전까지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의 가치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따라 살 것을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말씀 받은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셨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시내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 기간을 약 7주라고 말합니다. 약 50일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은 오순절 기간이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른 절기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오순절을 택하여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가 성령을 받은 것을 보면 그 목적은 같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 목적은 같지만 그 두 가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달랐습니다. 시내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구름이 가득함이 시내산 아래까지 있었습니까? 시내산 위에만 있었습니까? 시내산 위에만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 백성들이 다 눈앞에서 봤습니까? 아니면 모세만 봤습니까? 모세만 봤죠. 그 출애굽 때에는 또 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장소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부여된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을 보면 그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을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각각 사람에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같아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각각 부어줄 것을 말씀하셨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시내산 위 또한 그 이후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 같은 특별한 공간과 장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또한 모세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 같은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단지 놀라운 사건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이며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기 위한 은혜의 선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돌로 된 성전에 머무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 안에 거하길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더 이상 돌로 된 성전에 머무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 안에 거하길 기뻐하신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예배당에만 거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 속에 임재하시며, 또 우리가 오늘 저녁을 차리며 준비하는 그 부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또한 내일부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업무를 보는 그 모든 시간 속에도 나의 삶은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며, 또 우리 자녀와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같은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답게 행동할 수 있고, 또한 성전과 어울리는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왜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방언을 말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기도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새해가 됐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3월이 되면은 새학기가 됐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6월이 되면 호국본의 달이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고, 9월, 10월이 되면 단풍이 들었으니까 단풍 보러 가면서 기도원에 가고, 12월이 되면 추우니까 하늘에 마무리하면서 기도원에 가고, 그렇게 참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3대 기도원 있잖아요. 한월산 기도원과 강남 금식 기도원과 오살리 기도원, 정말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방언 기도를 참 사모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꼭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잡고 기도하라고,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고, 밤 11시에 갔다가 밤새고 내려오라고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참 많이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언을 받는 방법도 알려주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코카콜라를 빠르게 100번 하면 방언을 받는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할렐루야를 빠르게 100번 하면 방언을 받는다,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사실인지는 오늘 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언어와 관련된 극적인 사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뭔가 탑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아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면 가운데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에요. 흩어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결국 열방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났죠. 또 하나 언어와 관련된 극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각국의 언어, 방언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언어라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천상의 언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언어를 다른 지역 가서 들은 것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시면 당연히 우리나라 말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갔더니 그 시장의 상인이 우리나라 말로 사장님 여기 물건 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놀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놀람을 겪었던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역 가운데 우리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또 하나 놀랐던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갈릴리라는 지역은 도시적으로 약간 낙후된, 또한 문화가 좀 뒤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촌놈이라 부를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국 언어로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사에 관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래서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자랑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께서 왜 방언을 말씀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사람들을, 그들이 모이기를 바랬고 교만했던 바벨탑,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구원과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각국 언어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과 구원을 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특정한 지역 안에 국한되지 않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에 있었던 그 안타까움과 그 죄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은 오순절의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천하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듣게 돼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많은 지역들이 나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동쪽에 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대라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이죠. 또한 그레데,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예루살렘보다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아라비아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곳이고 또한 로마는 그보다 북쪽에 저 멀리 있는 지역이죠. 즉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지명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온 열방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각각의 지역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여서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만 예수에 대한 복음과 구원이 전파될 것이 아니라 각국으로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그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이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함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방언을 말씀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열방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이요. 언어의 장벽이 생겼던 인간의 죄를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그 방언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거여동 마천동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와 함께 온 열방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나의 그 신앙생활의 범위가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한 나의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목장 공동체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와 신앙생활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온 열방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오늘 관심 가질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교회 소식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입니다.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총 11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를 자원하신 분들께서
낯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여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해 그 귀한 사명을 따라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 대표해서 가시는 귀한 선교팀이니 생각날 때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우리 또 있죠. 6월 29일 날 주보 보시면은 각 가정에서 안 쓰시는 깨끗한 물건을 기증해 달라고 말씀하는데요, 강조점은 깨끗한 물건에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깨끗한 물건에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을 두며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을 선교에 함께 모아주고,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성전에 어울리는 말을 하고 성전답게 행동하고 성전스럽게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과 나만을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나의 믿음 생활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전답게 말하고 성전에 어울리게 행동하며 성전처럼 생각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나의 신앙생활의 범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나의 삶으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성전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전답게 말하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스럽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에 어울리는 그런 생각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이 우리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우리 아버지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에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성전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만을 위한 그 생활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큰 일을 선포하며 우리 아버지의 큰 일을 함께 증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도네시아 단기성의 팀을 기억하며 함께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직원에 있는 소망 가오니 주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와셔서 주의 영광을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강건함을 도와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와 함께 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받으시며 주의 인재가 가득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상승을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와 또한 생각까지도 성전에 어울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나만을 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모두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주어진 사명 감당하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주 어떤 나를 살리셨. 그 사랑 전하는 통로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내린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아.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기를 다짐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또 우리 모든 목장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